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서로 볼 수 있고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게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의 속성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칠판이 달라졌어요. 네, 교회의 속성. 우리 칠판 기증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요 속성을 얘기할 때 속한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와 다른 점이 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학교와 다른 게 뭘까? 교회가 직장과 다른 게 뭘까? 교회가 혹은 어떤 기관하고 다른 게 뭘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이나 조직이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할 때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게 없어요. 오직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나 기관에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 그래서 이 속성을 얘기하면서 교회는 이런 특성으로 구별되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에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한 것이 통일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통일성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통일성에서는 핵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교회는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 이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그리고 지구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는 여러 개라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 한 개라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수천 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천 년 동안 지내오면서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은 결국은 하나의 교회였었다. 이 교회 통일성에서 말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이 거룩성이라고 했는데 교회의 두 번째 속성이 거룩성인데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교회는 거룩한 곳인가 거룩하지 않은 곳인가 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어제 PD수첩에 이 교회의 추태가 쫙 또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물러남을 또 쭉 나와서 그런 거 보면은 이 교회가 완전히 거룩은 무슨 거룩 아주 일반 다른 데보다도 더 속되고 추하고 죄된 곳이 거룩 교회라고 이렇게 비춰지죠. 교회는 거룩한가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가라고 할 때 속성상 교회는 거룩해요. 그런데 간혹 교회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면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상의 교회와 천상교회, 승리적 교회와 그 다음에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지만 가장 적절한 대답은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해요. 그러나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현재의 성도들의 불완전함은 교회의 불완전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교회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곳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본질이 거룩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면 어떨까요?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있는데 맨날 시커멓게 칠하고 다녀요. 까맣게. 그럼 그 사람은 하얀 사람일까 까만 사람일까? 본질은 하얀 사람인데 근데 까맣게 하고 있는 거야. 씻어야 되죠. 다 씻으면 다시 하얘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제 지상에서 죄된 게 완전히 빠져버리는 더 이상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이제 그리스도 이후의 세계에서는 온전한 거룩만이 있는 교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때는
지금의 이 거룩이 죄로 더럽혀져 있지만 그 더럽혀진 게 싹 씻어진 상태에서 그 거룩한 그 본질이 그대로 영원히 유지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상에서의 교회는 거룩하지만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이 지금 모습이 교회예요. 그 속성에서 거룩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본래적으로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교회는 이미 거룩해져 있는 것이죠. 예, 이미 본질상은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교회만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가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이제 보겠는데 이 보편성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열려 있는 곳인가 닫혀 있는 곳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교회는 열려 있는 곳인가 아니면 닫혀져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열려 있어서 누구나가 다 함께하는 교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폐쇄적으로 닫혀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지금 이렇게 닫힌 마음으로 닫힌 상태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닫혀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하는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손을 들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함을 받는 것과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요거죠. 공교회와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사도신경마다 했어요. 손 들고. 그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공교회가 뭐냐? 이 공교회가 교회가 보편적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 이 공교회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카톨릭 처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카톨릭 교회.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보편 이런 것이에요. 카톨릭. 이게. 카톨릭 교회는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회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보편적이다. 예? 혹은 공동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카톨릭 처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사도신경이라는 게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공교회라는 의미로서 카톨릭을 했는데 이 카톨릭이 중세 때 거쳐왔던 천주교의 대명사로 보여주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단어를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꿔 썼냐면 카톨이라는 단어만 안 나오면은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크리스찬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는 카톨릭이라는 이제 당시에 루터가 마음에 안 들었던 카톨릭 교회 생각해서 이 용어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를 바꿔 썼는데 크리스찬 교회라고 할 때 카톨릭 교회라는 것과 약간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루터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할 때 영어로 된 걸 딱 보면 이 카톨릭 교회가 뭐로 바뀌었냐면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렸어요. 유니버설 처치 이렇게 돼. 지금 루터 거기 사도신경에 보면 유니버설이라는 게 우주적인 보편적인 이렇게. 그래서 지금 거기는 사도신경이 똑같이 영문으로 내려오다가 홀리 유니버설 처치 이렇게 루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건 유니버설이라는 말이나 카톨릭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 넓은 의미로서 쓰여지는 그런 개념이 바로 카톨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저런 얘기는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교회 그러면 그냥 교회인가 보다 그러고 믿으면 되지 뭘 굳이 무슨 교회가 뭐 통일성이 어쩌고 뭐 거룩성이 어쩌고 보편성이 어쩌고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교회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로 무엇을 근거로 이런 얘기가 나오냐라고 할 때 성경이에요. 성경을 쫙 보니까 성경에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보편성으로서 교회를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어디 있냐? 몇 군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할 때 복음이 만민에게 가야 되는데 그 만민은 온 천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는 복음이고 온 천하에 전파되는 복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온 천하나 만민이 뭐라는 거냐? 그게 유니버설, 캐토릭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이 교회가 만민에게 복음에게 온 천하에 거기에 세워지는 교회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볼 때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딱 캐치할 게 있어요. 교회의 보편성이나 이 공동성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뭐 때문에 교회가 보편적인 공통성인지 아시겠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거,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 복음이고 그다음에 공동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당연히 보편적이고 공동적인 거예요. 복음은 다시 얘기해요. 복음은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제한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느 시대에만 제한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느 지역에만 제한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 세계에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들, 그 성도들이 만든 교회는 당연히 교회는 뭐하다? 유니버설, 보편적이고 공동적이다. 그래서 복음의 속성 때문에 교회는 이 보편성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은 뭐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지막 날 천상의 모습이죠. 자, 천상의 모습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이르되 두루마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피로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가 뭐냐면 제한된 그 누군가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열려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로 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미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넓게 그렇죠? 그것을 카톨릭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게 보편성 교회를 이미 천상의 교회가 보편적 교회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여러 구절이 많지만 몇 개만 뽑아보는 거죠. 시편 113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3편 2절 이후로부터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과 함께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 보편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이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이었었고 저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보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의 뜻을 이해를 일단 하시면 좋겠는데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니버설, 캐토릭이라는 단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혹은 공적인, 공자는 이 공이라는 단어 그 보편성은 공동적이다. 누구나 다 함께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열려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구나. 교회는 닫혀있다, 열려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는 언제나 열려있는 교회의 개념이 그래서 공적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한다는 건 이 보편성이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거를 보편성에 대한 걸 다른 각도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교회는 세계적이다 이렇게 첫 번째 말할 수가 있어요. 세계적이다. 이 교회가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우주적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교회가 세계적이라고 할 때 세계 속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어디 속의 교회? 세계 속의 교회 이렇게. 그러면 이 세계 속의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지금 뭐를 담고 있을까요? 교회를 얘기할 때는 특정 시간이나 특정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회를 보편성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에 제한되지 않고 어느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되지 않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교회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정 국가 혹은 민족에게도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만 존속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기 독일에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겠죠. 특정 국가나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은 세계적이라는 말이 그게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의 연속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교회의 연속성. 교회의 연속성이라는 단어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 존속했던 교회가 끊어지고 그 다음 시간대에는 다시 생기는 그런 교회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뭐 100년의 교회든 200년 교회든 500년 교회든 700년 교회든 1000년의 교회든 2000년 교회든 계속해서 교회는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간도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던 그 교회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마게도냐 그리스를 중심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를 중심으로 계속 뻗어나가죠. 그것은 다른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 통일성을 가진 교회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연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쉽게 바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의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연속성.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 고백의 연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 4권 1장 9절에서 얘기를 할 때 보편교회를 얘기를 해요. 보편교회. 그 보편교회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이곳 저곳에 존재하지만
하나의 진리에 동의하며, 하나의 진리가 신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하나의 진리에 동의하며, 동일한 신앙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통일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신앙 고백의 끈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다 뿔뿔이 제각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넓은 세대의 그 넓은 공간에 다양한 교회지만 결국은 교회는 하나예요. 그 하나가 또 시대를 넘어 공간을 넘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대 공간을 넘어 존재하는 쪽을 강조할 때는 뭐라고 말한다?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이고 신앙 고백의 연속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또 설명하면 어떨까? 제가 지금 계속 빨간 글씨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의 불변성,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교회의 불멸. 그러니까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의 불멸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죠. 이미 보죠? 이미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지나도 계속되는 교회는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도 교회는 존재하겠죠.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천상의 교회만이 존속하겠죠. 그 교회의 불멸성을 얘기를 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멸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의 불변성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속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세계적이다, 보편적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대신 끄떡끄떡 해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본인이 아, 그렇구나 하고 강의를 하는 그 강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다행히 또 여기 몇 분이 동의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위로를 받기는 해요. 예. 마스크 쓰고 있으면, 제가 그랬죠. 마스크 쓰면, 예. 표정 관리가 용이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건지, 지금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미의 평준화와 함께 표정 관리의 용이함이 마스크 시대더라고요. 아. 자, 두 번째. 여기 보편성을 얘기할 땐 교회는 세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두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이다. 여기서 두 번째 지금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일반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성.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는 특정 대상, 보편적이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특정 대상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특정 대상이라는 건 교회를 들어올 수 있거나 교회에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누구나가 다 교회를 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했다. 아, 당신은 자격이 안 되므로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의 지금 보편성 이런 부분에 지금 역행하는 거죠. 당연히 교회에서 출교나 면직이나 출교당한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오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서 우리의 교회의 멤버가 되기에는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당신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출교를 한 사람, 이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커트를 시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환경적이나 누구나 다 교회에 열려 있는 거죠. 그게 뭐야?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때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뭐 인종이나 종, 자유인이라는 신분의 문제, 예? 신분의 뭐 사장님이나 사원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성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똑같이 예수 앞에 나와서 똑같이 그 예수로 죄 사함을 받고 다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똑같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보편적이다. 특정 대상에게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그 미국의 동영상을 보내줘서 봤는데 어느 교회가 미국의 큰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오시기를 했나 봐요. 사람들이 막 우리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막 궁금해가지고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네, 이 전화벨 소리는 다 끝나간다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모두가 막 있는데 그때 이 교회에 그 목사님이 나오지 않고 그때 교회에 누가 왔냐면 남루한 그 거지 같은 사람이 교회를 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막 이렇게 초라하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교회를 온 새 가족이 한 명 있었던 모양이야. 사람들이 그 새로운 그 이제 남루한 이 사람은 이제 신경도 안 썼죠. 뭐 그리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막 밀어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저도 예배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안 내버리고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뒤에 이제 그 사람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의 단상에 올라올 거를 이제 기대하고 딱 있는데 사회자가 자, 드디어 우리에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막 쳐다봤어요. 자, 새로운 목사님이 누굴까요? 여러분 벌써 눈치 딱 챘죠?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벌써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남루했던 그분이 앞으로 나와 수염기 이렇게 하고 뭐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 이분이 딱 나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놀란 거죠. 막 웅성웅성대고 막 그러면서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교회에서 행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집에 돌아가셔서 잘 생각하시고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예배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막 탄성이 나오고 흐느끼는 사람도 있고 막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예배 전에 행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보고 다시 만나자. 그러면 뭘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지금 특정한 대상을 제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당신같이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 냄새나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가 받아주지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고 있는 거죠. 속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열어야 되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건데 이거예요. 교회의 속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보편성을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될까? 교회는 누구나 다 차별이 없이 다 받아줘야 되는 곳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때 저 뒤에 누군가가 초라한 홈리스 사람이 이제 안경 탁 쓰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탁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뭐 이렇게 할까요? 자,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는 거는 교회는 세계적이라는 뜻도 있고 보편적인 뜻도 있고
세 번째는요, 이 교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의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의 다양성. 그러니까 보편성은 교회의 다양성이다라고 말하는 다양성.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집이라는 게 교회를 말하는 거야. 교회는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천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천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박수 받으면서 와 멋있어 짱이야 훌륭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혹은 교회 내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질구질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더럽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다양성은 바로 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혹은 내 주변의 사람은 저 사람은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나는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질그릇일까 나무그릇일까 이렇게. 그냥 내가 나무그릇이면 어떻고 질그릇이면 어때요? 그냥 질그릇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나무그릇이면 나무그릇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내가 굳이 금그릇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의 그릇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거기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해야 되는 건요. 교회는 다 똑똑한 사람만 모여서도 좋은 교회가 안 되고요. 다 잘난 사람만 모여서도 좋은 교회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이 다 똑똑한 사람들, 어느 정도 학력 이상이 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된다고 한들 그 기독교가 좋은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각각 자기만의 그릇이 있는데 그 자기만의 그릇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고 자꾸만 남의 그릇을 넘보거나 흉내내려고 하면서 내 그릇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고 혹은 나보다 못한 그릇이라고 자꾸만 무시하거나 거부하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내가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의 그릇됨으로 만족해야 되고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비교하지 말고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이 교회의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은 그것은요 수직적으로 우열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열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양성 질서의 질서. 저 사람은 잘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서 저렇게 대우받고 저렇게 멋있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지질이 이르고 이게 아닌 거예요. 다양성이 주는 것은 질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설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명심하셔야 돼요. 기독교 정신과 자본주의 정신, 세상 정신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기준하고 너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 기준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성경의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한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의 그 달란트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땅에 묻어놨어요. 남긴 게 없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나중에 결산하잖아요. 결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결산할 때 남긴 게 얼마냐 이거 한마디 언급도 안 해요. 네가 만들어낸 결과가 뭐야. 그래서 네가 무슨 결과 만들었어. 이거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거 거론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럼 뭐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게 뭐냐면 과정에서의 신실함이에요.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과정에서 네 받은 달란트가 2달란트밖에 안 돼. 다른 5달란트에 비하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나는 내 주변의 사람도 정말 참 복이 없는 것 같아. 나 사람도 너무 내 주변 사람도 안 좋고 나는 좀 시대가 어떻게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그 과정 그 상황 속에서 충성했냐라는 거예요. 신실했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네가 속한 그 달란트대로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과정에서 얼만큼 신실했고 충성했냐라는 거거든요. 이거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너는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신실함과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정직했고 책임감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결과는 꽝이에요. 없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 아이고 너는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하나도 없니? 너 인생 어떻게 살았니? 이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 정말 더라. 보니까 너 굉장히 정직하게 하던데? 그리고 너가 책임감이 아주 강하던데?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 네가 제일 잘했어. 인간 승리. 인생의 성공이 누구인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성공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SBS, KBS, MBC 성공 시대에는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한 달에 월 매출이 얼마나 남겼습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공 시대를 말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엉뚱한 방법으로 사업장 크게 늘리고 내노라 하는 빌딩 몇 개 가지고 있고 이런 것 가지고서 성공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을 다했던 모습과 정직했던 모습과 책임감 있는 이 모습, 과정에서의 신실했던 모습들 그렇게 했다면 하늘나라 MBC, KBS, SBS 방송국에 성공시에 데려가는 거예요. 서경호 집사님 성공 사례.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했던 종.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직분이라고 하는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사람 됨됨이나라는 모든 것들의 다양성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거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상 질그릇도 필요하고 나무그릇도 필요했던 거예요. 천이 쓴 그릇도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그릇은 꽃병으로 써야 했었고 어떤 그릇은 요강으로 쓰고 어떤 그릇은 쓰레기통으로 써야 했었던 거예요. 주님 저가 쓰레기통이에요. 저는요 꽃병처럼 이렇게 멋지게 대우받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으로 저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통 열심히 잘했어요. 사람들이 저 예쁘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쓰레기통이라고 더럽다고 발로 찼어요. 그치만 저 쓰레기통 열심히 했어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성공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금그릇 은그릇이에요. 나무그릇 질그릇 뒤에 쓸 그릇 전에 쓸 그릇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보편성은 이런 교회의 다양성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우개가 커졌어요. 이것도 잘 안 지워지네. 여기다가 뭐를 심현숙 권사님 뭘 바르라 그랬죠? 왜? 자, 그 다음에 이 보편성이라는 거는 교회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동등성을 말하는 교회의 동등성. 자, 요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동등성을 말한다. 이 동등성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동등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 교회 동등성은 교회는 이게 차등과 차등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차등. 동등성이라는 것은 교회는 차등이 없다 이렇게. 차등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하는 게 좋아요. 차별.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잘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왜 빨간 것을 썼냐면 오늘날 한국 사회나 혹은 교회에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과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 혼란이에요. 차별과 차이. 차별과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차별이 뭐고 차이는 뭘까? 이렇게 얘기할 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개를 동등하게 보지 아니하고 뭔가 격차 있게 이렇게 불균형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직업차별 문제가 돼요. 남녀차별, 인권차별 문제가 되죠. 건강한 사람 장애인 차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차별을 금지해라. 요즘은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 평등 무슨 뭐라고 바꿔버렸는데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된다, 금지하는 법.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계산하고 있어요. 저거 좋다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고, 저거 좋지 않다고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차별을 금지해라.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여튼 고민돼. 하여튼 수요일날 교회만 오면 하여튼 고민돼. 하여튼 차별금지법 자체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왜 차별합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금지하면 안 되죠.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되죠. 근데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반대할까요? 반대. 그 왜 반대를 하냐면 이 차별금지법 자체는 좋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사람들 가지고서 뭐 인종차별하면 안 되고 직업차별하면 안 되고 뭐 남녀차별하면 안 되고 인권차별하면 안 되고 다 좋아요. 근데 이거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있잖아요. 지금 이 차별 속에 차이가 들어가 버렸어요. 차별 속에 차이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다. 우리 이정만 장로님 키가 커요, 작아요? 그러면 장로님에 비하면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장로님에 비하면 제 키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로님 보고 당신은 키가 크다. 나보고 당신은 작다. 이건 차별인가요? 차이인가요? 똑똑하시네요. 차이인 거지.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크고 작고의 이런 문제는 뭐냐면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 머리가 이렇게 밤색인 분도 있고 머리가 하얀 분도 계시고 검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머리가 하얀 분, 머리가 당신은 허옇다. 당신은 머리가 검었다. 차별인가요? 차이인가요? 차이인 거죠. 차이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이나 차이라고 하는 거, 차이라는 건 뭐냐면 차별은 편견이나 어떤 잘못된 적용, 기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대화하는 모습 아닙니까?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그냥 너랑 나랑 다름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이라고 하는 건 차이로서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둬야 되는 것이죠.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는 지금 이거 너는 오른손잡이야, 너는 왼손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아니라 그건 차이인 거예요. 너는 오른손을 쓰고 나는 왼손을 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 차별인가요? 차이인가요? 차이인 거죠. 차이.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에 대한 것들을 차이점을 차이라고 얘기할 때 여자를 여자라 그러고 남자를 남자라고 했었을 때 이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적인 부분들에 입각해서 그 차이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성적인 것 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마라. 뭐라고 말하는 그 순간 너는 차별금지법에 위반됐다. 그 성적인 것이 자기가 말한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성이라 그래서 나는 남성이고 너는 여성이고 내가 태어난 신체적인 모습은 남성이지만 나는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여성이 되고 사회적 성.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남성과 여성 둘 다 가지고 있어. 나는 다성이야. 나는 복합성이야. 나는 무성이야. 그리고 성에 대한 얘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차별에 걸린다는 거죠. 성 가지고 너 잘못됐어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직업을 차별하면 안 된다, 무슨 뭐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된다. 거기에다가 싹 집어넣은 게 뭐냐 하면은 성적인 지향에 따라서 그 누구도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걸 그대로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반대하라는 거죠. 왜? 그런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하는 게 기독교 성경적 입장에서 바라볼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도 인정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뭐가 죄냐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 우리는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런 게 지금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국회에서 법으로 지금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정하잖아요? 그 법을 제정한다 그러면은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제가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거. 그럼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형벌 받아야 돼요. 법원에 가서 재판 받아야 되거나 형벌 받아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돼요. 뭐 때문에? 동성애 잘못됐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싹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과 차이를 구분을 못하는 데서 오는 비롯되는 그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등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차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이런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10시간을 일을 했어요. 10시간 일을 했더니 그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주기를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 근데 어떤 사람은 2시간을 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10만 원 받은 사람과 2만 원 받은 사람은 차별받은 건가요? 차별? 이 사람이 A고 이 사람이 B야. 근데 A는 10시간 일해서 10만 원 받았는데 B는 2시간 일해서 2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만 원 받고 이 사람은 2만 원 받으니까 B가 하는 말이 사람 차별한다. 왜 저 사람 10만 원 주고 나 2만 원 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건 차별이 아니죠. 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는 공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평. 이 공평이 뭐랑 혼동돼요? 평등이라는 말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공평은 그거는 노력이나 수고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보상이 가는 거잖아요. 평등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상관이 없이 다 똑같은 결과를 분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내는 모습 아닙니까? 5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월급을 똑같이 받아야 돼. 평등 개념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10시간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시겠어요? 아니 2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월급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다 2시간 일하고 똑같이 월급 받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경제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자본주의 개념이 자본주의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자본주의는 공평한 거예요. 네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의 보상을 가져간다는 개념이거든요. 네가 노력 안 했고 수고 안 했으면 그럼 그만큼 너는 떨어지는 보상이 적다. 공평의 개념이거든요. 이 공평의 개념을 평등 개념으로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다 차별법에 걸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2만 원 주고 이 사람한테 10만 원 줬냐? 월급 똑같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 차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 동등성이라는 개념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바로 차별과 차이의 혼란처럼 공평과 평등의 혼란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 가지고 혹은 이 공평한 것 가지고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느니 무슨 뭐 이러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교회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시간이 됐으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보편성에 대한 얘기 좀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